오늘 토요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일 두 번째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7개 교회 목회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먼저 어제 상당히 제가 좀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아주 짧게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바울과 교회 이번 특별 새벽예배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세계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문명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고 요즘으로 따지면 하버드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많이 했던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똑똑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정말 준비된 사람이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세계 선교에 나가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당시 대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7개의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들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바울 서신들 또 여러 개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보낸 이 바울 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약 성경에 책 이름으로 된 7개의 교회 그 편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전체 주제이고 내용은 이제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고린도 교회, 이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교회씩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마다 아주 찬란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로마가 대도시이고 지금도 고린도가 아주 적지 않은 도시이고 지금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지역,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상세하게 그 목회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울 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이 복음 전파가 훨씬 더 쉽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둘째 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딱 지나가면 맨 먼저 나옵니다. 즉 바울의 7개 교회 중에 맨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이고 지금도 이 로마가 그 모든 기독교 도시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올 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바울 서신 가운데 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가르침이 정말 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더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그냥 쭉 읽어보면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잘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용서는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하나하나 주제들을 얼마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중요해요. 죄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해요. 구원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참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똑같은 주제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저곳에서 로마서 내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로마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는 참 읽고 곧바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님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평생을 하셨고 성경 공부도 또 많이 하셨고 로마서에 대한 성경 귀절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서가 어떠한 가르침이고 그 성경 귀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님들 이제는 대부분 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쭉 읽어보면 처음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다른 책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구체적인 사건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읽어보아도 그것이 마음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율법서 같은 건 사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건 해야지. 하나님 명령한 이건 해야지. 요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복음서도 그래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 마리아와 모세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동방박사가 있고, 하늘의 천사가 있고,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리고 뭐 탕자의 비유 그래 정말 탕자가 죄인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 품어주시는구나 씨 뿌리는 이유 그렇구나 정말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참 이 밭도 4가지 참 다른 밭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시밭같이 마른 돌밭같이 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읽으면 그냥 그게 은혜가 돼요. 시편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들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그거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로마서 읽다 보면 좀 지루해요. 그리고 따분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로마서 자체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쉬웠는데 로마서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온통 교리적인 이야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읽고 은혜 받고 그대로 읽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면 더욱 좋고 그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저도 로마서를 중심으로 새벽기도 인도했고 그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교도 참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별서도 그래 나도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어렵고 따분한 책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큰 능력은 뭐냐면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로마서 읽다가 정말 은혜 받고 변화받아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바꾼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님들 다들 잘 아시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이지요. 마틴 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바뀌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감리교에서 개신교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틴 루터가 변화받고 힘을 얻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의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교황이 발행해주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구나. 아이고 뭐 교회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 공로. 뭘 돈을 내고 뭐 면죄부를 사고 뭐 십자군 전쟁을 내가 나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구나. 바로 마순터가 받은 가장 큰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유럽뿐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켰지요. 정말 그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은 이 로마 교인에게 보낸 이 말씀의 능력,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역사를 보다 보면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또 이 똑같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7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읽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우리가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이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요한 같은 그 표현입니다. 사실은 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 존 성경말로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한이라고도 많이 하지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원래는 그 성공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마음으로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하였던 아메리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 바로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이 사바나라는 곳에서 인디안 선교, 내가 세상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리라. 그래서 원래는 인디안 선교하러 왔어요. 그런데 인디안 선교하러 온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인디안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선교도 실패하고 목회도 실패하고 아주 그냥 첫사랑도 실패하고 그냥 야반도주 합니다. 완전히 야반도주 해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 나와요. 맨몸으로. 이 목사가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선교사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이고 이제 선교고 목회고 다 끝났다. 이제 뭐 내 인생 참 한심하다. 참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야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낙심해가지고 올드스 게이트 이 거리를 그냥 밤 저녁에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그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날 밤에 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게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my heart is strangely warm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일기를 씁니다. 이것을 가리켜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 웨슬리 회심이라고 합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시험에 빠졌어요.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목회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로마 교인들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그 외 많은 분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의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짧게라도 사실 이 책 한 권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게 죄와 은혜인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은혜입니다. 바로 이 죄의 고백, 은혜의 고백,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로마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 보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이지. 우리가 죄인이구나. 모두 우리가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 로마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늘 아래 의인이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죄인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죄인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옥에서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사망 권세,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참 이 말씀 너무 깊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그 다음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구원, 영생,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며 기다리듯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이 대속이 참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속,
그 죄값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 권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은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인들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지나갔죠?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죠? 그런데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땡큐, 노 땡큐, 아니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줄 방법이 없어요. 왜 구원이 선물이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선물이니까 자기께 돼요. 자기께. 그런데 안 받으면은 구원이 아니라 더한 거라도 그 사람께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선물을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드리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 하나님께 선물 주셨는데 감사함을 받으면 되지. 왜 자꾸 딴소리 딴 방향으로 나가냐.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나이다.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매일 아침 새롭게, 매 주일 새롭게, 그리고 이제 새해 첫 아침인데 매년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놓아라. 나의 최선과 열심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네. 연약한 날 위해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내게 놓아라. 나의 최선과 열심 그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네. 연약한 날 위해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둘째 날 토요 예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